아멘. 오늘 찬양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을 담고 또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좀 1월 달은 우리 인생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해를 주시는 이유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 해의 응답을 두고 이번 주에는 좀 하나님 앞에 깊은 집중의 그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이렇게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우리 모든 인생에 해답이 있고 길이 있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모든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모든 걸 보이시고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모든 걸 성취시키십니다. 근데 똑같은 성경인데요, 불신자가 성경을 보면요, 불신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있어요. 그죠? 불신자도 성경을 본다니까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럼 불신자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똑같은 성경인데도 신자들 가운데도 이런 게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원받았지만 육에 속한 자가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린아이 신앙인 거죠.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보는 눈이 어디에만 속해 있느냐? 육신에만 속해 있는. 또 이렇게 보면은 또 성경은 또 보이는 길이 있어요. 육에 속한 부분만큼만 보이는 겁니다. 근데 과연 성경은요, 이렇게만 기록된 게 아니죠. 영에 속한 자가 있다. 성경은요,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불신자는요, 감각도 못해요.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알리신 사람, 하나님이 영에 속한 자만 알고 누리는 축복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제일 많이 강조하고 제일 많이 이야기한 게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 비밀입니다. 불신자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육에 속한 자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약속했다니까요. 저는 불신자 때 기도,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뭐 기도한다고 되나 노력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또 교회에 처음 가가지고 뭐 대충 신앙생활 할 때도 이렇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뭐 기도한다고 되나, 그렇잖아요. 내가 할 만큼 하면 되지. 근데 제가 어느 날 이게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어지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마지막 단서를 하나 주셨습니다. 야, 너희가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고 이루겠다라고 약속해요. 아니 이 예수 이름이 뭐길래 하나님이 그걸 듣고 하나님이 보좌에서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시는 마지막 약속이 마태복음 2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제자들에게 하는 메시지거든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이건 말 이해도 안 됩니다. 뭘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뭐냐 이해도 안 됩니다. 근데 진짜 신앙생활하고 진짜 성령의 역사와 인도받는 사람은요 이게 모든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누구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주어졌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늘의 응답과 땅의 응답이 주어지겠다. 저는 이게 이제 제 마음에 믿어졌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게 구원 사역이었는데 그 구원 사역의 핵심이 뭔가를 봤더니 이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불신자 아닙니까? 이 불신자들을 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 불신자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만 창조주 하나님이 딱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볼 때 정의를 그렇게 딱 내렸어요. 뭐라고 내렸습니까? 진짜 아버지가 누구라고? 마귀래요,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가 마귀하면 그 뭐 자녀는 뭐가 됩니까? 마귀 자녀가. 저는 교회를 처음에 이제 그냥 다닐 때는요, 이게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진짜 신앙생활을 깊이 하고 진짜 현장을 보고 진짜 전도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영혼의 주인이 바뀌어 버렸구나. 원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빈자리를 누가 딱 차지했냐면요. 요람이 차지한 거예요. 마귀가 아버지가 되고 주인이 되어 있어요. 아, 근데 여러분 마귀 자녀다 이러면 불신자들이 기분 나빠할까요? 안 할까요? 기분 나빠합니다. 마귀 얘기하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 제가 아버지 욕하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잖아요. 조금 지식인이고 뭐 세상에 뭐 여기에 눈 밝은 사람은요 진짜 안 보입니다. 근데 제가 현장을 쭉 다니면서 마귀 자녀라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이제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떠난 자녀가 영적으로 잡혀 있다라는 증거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운명입니다. 희한하죠. 마귀 자녀라는 증거로요 눈에 안 보입니다. 여기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뭐가 잡혀 있느냐?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 탁 태어났는데요. 이미 사단이 여러분의 가문을 오랫동안 잡고 있는 그 가문의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거기에 덜컹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DNA 속에는 여러분이 건강과 여러분의 부모의 형질만 딱 각인된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도 각인이 딱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거 안 봤습니까? 여러분이 뭘 해도 안 되는 게 딱 있어요. 그게 불신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고, 내 사주팔자가 이 모양이다. 이사 갈 때 날짜 잡아야 돼요. 뭐 하면 결혼하면은 봐야 돼요. 왜? 여러분 그 명리학이 있잖아요. 사주팔자 이거 하는 거 그렇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는 뭐냐라면 통계학입니다. 통계학. 그 날과 그 시에 난 사람들을 쭉 모아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대충 이런 삶을 살더라.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과학적인. 근데 사주팔자를 탁 떼어보니까 희한하죠. 그게 내게 와 있어. 제 사주팔자는요. 물어보니까 뭔지 압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사주팔자에는 이 철이 좀 부족하대요. 제 사주팔자에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그 철이 좀 부족하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 물어보고 이름을 짓는데 얘는 철이 좀 부족하구나. 그래가 이름을 쇠철자로 지어놨어. 그 제 이름이 한문이요 쇠철자입니다. 포항 제철할 때 철자.
여러분 그 이름을 철자로 적을 땐 보통요 명철할 철 이런 거 적습니다. 그게 원래 그 사람 이름에 철자가 명철할 철자를 다 적어요. 제 이름은 포항제철이라. 그것도 포항에서 태어났어요. 그게 그냥이 아닙니다. 이게 없대요. 근데 희한하죠? 제가 병원에 가 은했대요. 뭐가 부족하냐? 철이 부족하대요. 빈일이 자주 일어났거든 어릴 때. 그래서 이제 FE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 뭐 우연이겠죠. 그런데 아니 한 번 들었는데 그게 내게는 딱 각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계대 이 전도할 때 그 이제 계대 학교 돌아가 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전 보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 전도하려고 내가 가서 일부러 물어봤다니까요. 내 사주팔자가 뭐냐 이래. 똑같은 얘기하네. 당신은 철이 부족하다. 여러분 그게 불신자들은요 이 사실을 경험상 알아요. 자기가 잘 모르는데 자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든 어느 곳에 가든 이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점술.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어디 가도 사람들이 이 속에 있는데 너무너무 모르니까 너무너무 발버둥치니까 이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저는 이게 그래서 하나 이거 신앙생활 뭐 기도 진짜를 알고 보니까 세상은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다. 여러분 죽을 때 되면 압니다. 지옥에 가야 되는 거 지옥 배경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다. 이게 전부 다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이거하고 관계 있어요. 마귀가 가야 될 자리인데 마귀 따라가니까 결국은 같이 가는 거예요. 지옥까지. 여러분 죽으면 끝납니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 시작입니다. 영원히 시작입니다. 그리고 가문의 영적 대물림은 후대에게 그대로 물려줍니다. 세상에요 사람에게만 잡고 있는 운명이 아니더라고요. 이 마귀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세상인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는 사람만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전체적인 하나님을 떠난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미안합니다. 정사는 뭡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입니다. 권세자는 뭐입니까? 경제인들입니다. 주관자들. 이 모든 것 위에 뭐가 있느냐? 요게 딱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눈을 이걸 뜨고 보면요. 세상에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마귀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옥 배경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거예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요 하늘의 권세는 하나님이 보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권세입니다. 땅의 권세는 뭡니까? 요 마귀의 권세를 꺾는 권세를 예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뭐였습니까? 귀신을 내어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내게 땅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걸 줬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알면요 이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역사하는 신분입니다. 신분 안에 뭐가 있느냐? 권세가 있다라는 권세가. 그래서 권세를 주리 함이라. 무슨 권세입니까? 하늘과 땅을 꺾는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진짜 하는 사람은요 이게 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것 엄밀하게 말하면 할 게 없어요. 진짜 흑암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중요한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는데 그러면 진짜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생겼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응답은 뭡니까? 우리가 24시 늘 기도하지만 진짜 중요한 시간표는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집중. 왜 하나님이 집중이라는 시간표를 주셨느냐? 오늘 마가다락방에서 한 10일 동안 집중을 했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집중케 하시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속에 있기 때문에. 요거 보라고 하나님은 집중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한번 봅시다. 성경의 집중입니다. 하나님이 신앙인들 믿는 자들에게 꼭 요거 하시는 시간표를 주셨는데 언제 주셨냐가 중요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 애굽 보고마에 가장 큰 응답을 누렸던 첫 번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 평상시에도 아버지로부터 언약은 듣고 늘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요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어머니를 여의했을 때.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옛날에는 애 놓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가 한 3살이나 4살 때쯤 안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 나이 때 어머니가 없다. 이거는 우주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냥 어머니를 데려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통해서 뭘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주신 거예요. 요셉이 낙심할 수도 있죠. 요셉이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요. 얼마만큼 기도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게 꿈에 보일 만큼. 꿈에 보일 만큼. 이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꿉니까? 이게 애굽 보고 말하는 꿈을 꾼. 볕단이 절하고 해와 달이 절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시간표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통해 세계를 살리겠다. 그걸 하나님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요셉에게는 어마어마한 절망의 시간표였는데 이 시간표를 요셉은 요 시간표로 활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답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걸 주신 거예요. 요 언약과 계획을 깨달은 요셉의 걸음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총리가 될 때까지 기가 막히게 인도해 가십니다. 똑같습니다. 뭐 여러 인물이 많겠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와 같은 인물.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알 선지자들 850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엘리야가 쫓기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쫓겨간 겁니다. 그러다가 너무너무 안 되니까 가다가 먹지도 못하고 너무 힘드니까 로뎀 나무 밑에 탁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내게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내가 죽기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데려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렇죠.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끄집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왕을 세우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제자를 세우라. 하나님께 주시는 네 후손 엘리사를 세우라. 진짜 중요한 응답은요. 무슨 시간표? 요 시간표 다음에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죽기를 구하는 시간표를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집중하게 하는 시간표. 왜? 하나님의 진짜 그걸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은요. 요 시간표를 반드시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아닙니까? 마가다락방의 응답. 여러분 그냥 뭐 감난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 들어갔다라고 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시간표의 초대교회는 어떻게 상황이 주어졌습니까? 이단 누명을 썼어요. 예루살렘은 종교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세계인데 거기에 예수 믿는 이단이다. 그 완전 낙인 찍힌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것도 안 돼.
사회생활도 안 되고 경제활동도 안 돼요. 왜? 쫓겨났으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있으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밖에 나가 살아야 돼, 다른데. 근데 예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라?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위기나 핍박이나 환란이 오면요, 체질적으로 도망가려고 해요. 피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너에게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도망가라고 한 게 아니다. 뭐 하라고? 집중하라는 거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집중해. 진짜 기도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게 다 문이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계가 왔거나 위기가 왔거나 아무도 알지 못하는 딱 그 시간표가 되실 때가 있어요. 그건 나만 알아. 그때는 무슨 사인이냐?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받을 집중의 시간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표에 사람 앞에 선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환경 앞에 선다고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건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은 딱 한 길만 마련해 놨어. 하나님 앞에만 딱 설 수 있도록.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오직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두 번째, 이거는 이유고요. 두 번째 응답은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그게 바로 오직입니다.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여러분의 불투명한 미래와 여러 가지 기대 제목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기도하라고 주신 게 없어요. 요구하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첫 번째 여러분이 어디에 오직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게 만일 이 불신자 상태의 체질 속에 있다라면 여러분 이 속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첫 번째 집중의 키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기도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 봅시다. 여러분 상태가 이 상태 속에 있는데 여기에 붙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돈 달라. 여기에서 성공시켜달라. 여기에서 자식 잘 내게 해달라. 그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왜? 이 속에 있는데 뭐. 그거는요. 잠깐 육신적인 응답이 와도 영적으로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거 다 알고 있으니까 너게 저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는 뭐냐? 네가 그리스도의 누리만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이 속에 진짜 들어가 버리면요. 어떻게 되느냐? 해방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 그냥이 아니잖아요. 저는 제일 진짜 좀 신앙생활에 이렇게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냐라면 문제가 만났잖아요. 그 문제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면요. 그 문제는 안 풀려요. 이미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안 풀리게 되어 있어요.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문제 밖에 나와야 돼. 맞잖아요. 문제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돼. 그래야 그게 무슨 것인가를 알고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마찬가지입니다. 저 속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왜? 흑암에 눌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이 응답을 먼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뭐 하셨다? 해방하셨다. 일단은요, 여러분 인생이 죄와 사망과 지옥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뭐 해야 됩니까? 해방받아야 돼요. 빠져나와 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언약이 뭡니까? 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가 십자가에서 뭐 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집니까? 주님이 행하신 응답이 안 믿어지면 그럼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뭘 누립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잘 아는 걸로 한번 합시다. 진짜
진짜 응답을 많이 누렸던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너무 힘든 상황이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신앙 고백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키가 모든 것 할 수 있다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진짜 바울은 뭐합니까? 내가 지금 감옥 안에 갇힌 게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게 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여기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제 안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봐야 돼요. 모든 문제.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문제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되면요. 동거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주님은 그 죽음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으로 끝내신 줄 믿습니다. 천국으로 끝냈다니까요. 그래서 일단 시작이 여기서 돼야 돼요. 모든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해라. 그래서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진짜 믿으시는 만큼 뭐가 임하느냐? 요게 임합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기도한다. 참 희한하죠. 불안과 염려는요. 그건 사단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불안하고 염려하는 게 언젠가는 사단의 통로로 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님이 이게 안에서 해결한 게 끝냈다는. 그래서 뭐 하느냐? 그리스도를 누리면요.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평안이 먼저 임합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할 때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요거 올 때까지 해야 돼요. 평안이 올 때. 어떤 문제 속에 뭐합니까? 답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응답이 보이면 평안해져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키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낸 거다. 너는 거기서 시작하는 거야.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이러면요 진짜 딱 눈이 열려봅니다. 끝나봅니다. 두 번째 약속하신 게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뭡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뭘 보여주셨습니까? 죽음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너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완벽한가. 이거부터 보여준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본향. 여러분 본향이 이 땅에 있죠. 미안하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 계속 지고 삽니다. 본향이 이 땅이라. 내 삶이 이 땅에 있어. 물론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인 본향은 다른 데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순교 당하는 게 축복이었어. 왜? 본향으로 가거든. 그 본향이 얼마나 완벽한가를 그들은 봐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으로 담겨지시기 바랍니다. 안 보여지면 늦게 가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 하든 안 가려고. 근데 진짜 본향을 봤다. 소원이요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 빨리 가게 하옵소서. 그건 본자입니다. 본자. 바울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 나라 빨리 가게 해달라. 여러분에게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소망으로 그만큼 여러분에게 실제로 다가와야 돼요. 그게 기도로서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달하는 거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보좌에서 성령으로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기도해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현장에 뭐 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면 됩니까?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가지고 내 백성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의 나라, 저주의 나라, 흑암의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두고 기도하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두고 우리 이거 체험해야 돼요. 진짜를 이번 한 해 동안에 주실 응답을 미리 받고 가야 돼요. 너무나 잘 아는 거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신 응답이 오직 성령입니다. 이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권능은 뭡니까? 힘이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네 힘으로는 안 돼. 그죠?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될 거야. 그럼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증거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증거 올 때까지. 그래서 오직이라는 겁니다. 오직.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은요,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왜?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 그리스도. 그렇지. 끝났구나. 하나님의 나라. 와, 이거 임하면 되는구나. 오직 성령의 힘. 끝났구나. 아멘. 여러분 이거 외에 만일 다른 답이 있고 다른 게 있다면 다른 거 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오늘 그거 잡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응답받느냐, 여러분의 제목이 딱 이렇게 되어질 때, 이걸로 오직 딱 돼요. 여러분 눈만 딱 감으면 요게 딱, 그리스도, 해봐. 하나님 지금 내 가정과 산업과 현장 위에 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요게 뭐가 될 때까지, 여러분에게 응답이 딱 될 때까지. 자, 그 위에 이제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올해 주신 시간표가 새 뜰을 담은 성전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완전한 응답 속에 올해 하나님은 새 뜰을 담은 성전으로 나와 교회와 내 산업을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셨구나. 근데 여기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계속 도전합니다. 이방인의 뜰. 그래. 내 인생과 내 교회와 내 삶 속에 이방인의 뜰을 담고 이방인의 뜰을 도전하는 거다. 그러면 보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의 시간표가 보이고 어디에 도전해야 될지 보이고 하나님 기도의 뜰을 동안 치유 응답 보입니다.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왜? 응답이 왔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영원한 기업, 영원한 산업, 영원한 유산. 요거는 50 영혼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을 두고 막 묶여있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두고 딱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것의 기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요, 그때부터 다르게 보입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문제에 빠져나와야만 진짜 응답이 보이거든. 요거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오직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은 오직의 시간표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인도해 갔습니다. 그래서 오직의 시간표가 오면 그때부터 우리는요, 인도받을 수 있어요. 요거는 약속이라면 요 약속 잡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은 시간표대로 문을 여십니다. 그 응답의 기준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초대교회가 요거 잡고 10일 동안 오직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요렇게 다가왔어요. 근데 요렇게 응답받는 게 가장 성경적인 응답입니다. 첫 번째, 뭐 하는 겁니까? 문제, 상황, 어려움, 막 핍박, 환란,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아무 위험이 안 됐어요. 첫 번째 게 왔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게 왔습니다. 성령 충만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실제로 임한 거예요.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불은 아닌데 불과 같아. 바람은 아닌데 너무 강력하니까 바람과 같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불과 바람은 특징이 뭡니까? 그렇죠.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해버리면요, 여러분의 모든 한계를 초월해 봅니다. 이거부터 입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맞게끔 뭘 약속했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실제로 체험되어진 거예요. 뭐 아주 한 부분입니다만은, 저는 처음에 이제 예수 믿고 기도하고 막 할 때요, 교회에 이제 우리 방언하는 집사님, 권사님 좀 있었어요. 기도할 때. 그럼 저도 이제 방언이 받고 싶은 거라. 진짜로. 그래가지고 동기가 있었지만 뭐 기도 시간에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혀가 꼬부러지는 거예요. 이런 방언 체험해 봤습니까? 진짜 기도하는데 나는 분명히 한국말로, 한국 생각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제 혀는 다른 말을 하고 있어. 근데 이런 방언, 또 하늘의 방언이 있고 이 땅의 방언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집회를 딱 갔는데요, 너무 신기한 걸 봤어요. 시골인데 포항에서도 저 안에 들어가는 시골입니다. 거기서 이제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완전 꼬부랑 할머니 두 사람이요, 기도를 해요. 근데 한 분은 기도가 뭐로 나오느냐? 영어로 나와요. 진짜로 영어가 나와요. 한 분은 중국어를 하네. 근데 두 분이 서로 기도하면서 왔다 갔다 해. 와, 제가 그거 보고요, 동기가 생기더라고. 하나님, 내 이게 하늘나라의 방언 말고 영어 방언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나에게 영어로 주옵소서. 근데 제가 아주 한 부분인데 조금 성령의 역사로 방언만 딱 나와도요, 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힘이 생겨요. 방언이 와야만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방언을 주셨어요. 왜? 복음 전거해야 되니까. 여러분이요,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진짜 임하면 진짜 요게 딱 생겨요. 다 통틀어가지고 힘이 딱 생겨요. 여러분 마음에 힘이 딱 생겨요. 여러분 영혼에 힘이 딱 생겨요. 그게 권능입니다. 파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요 성령이 임하여 권능 받는다라는 단어를요,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파워라고 표현합니다. 에너지, 파워.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뭘 주시느냐? 파워를 주세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뭐든지 초월할 수 있어요. 이거 좀, 여러분 문제가 왔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제 이길 힘이 있으면요, 그 문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왔는데 솔직히 느끼잖아요. 큰 것이 왔는데 내가 그걸 이길 힘이 없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옵니까? 눌림이 오잖아요. 문제가 너무 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이미 눌려버려. 근데 희한합니다. 여러분 죽을 위기가 딱 왔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될 영원한 길이 보이면 여러분 안에 뭐가 생기겠어요? 힘이 생깁니다. 스데반은요, 죽는데 보좌 우편에 주님이 빨리 오라는 거라. 힘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깁니다. 돌에 맞아 죽는데 용서하옵소서 하고 가버렸어. 이건요, 세상이 말할 수 있는 파워가 아닙니다. 영적인 파워는요, 영에 속한 사람만 압니다. 막 감옥에 있어도 괜찮아. 왜? 힘은 있는데. 성령 충만.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 충만 받아가 마가다락방에 쭉 기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5절 18절에 보니까 뭐예요? 15개 나라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전도하러 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것끼리 마가다락방에 그냥 숨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좋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15개 나라 순례자들을 거기에 갖다 붙이신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전도하라 간 게 아닙니다. 전도할 문이 다 보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진짜 요거 잡고 집중해서 기도하면요,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이 보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지금 노예로 갑니다. 진짜 성령 충만하고 힘 얻어 보면 이거라는 게, 애굽 보고만 해서 하나님의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길이구나. 그런데 모양이 노예구나. 여러분의 문제와 환경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하나님의 응답 찾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거는요, 성령의 역사하면은 여러분 삶 속에 약속하신 분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 237의 문이 다 있다. 여러분 237의 길이 다 있어요. 우리 기도가 그까지 못 가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237 땅끝 다 보입니다. 응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미 다 예비되어 있다. 눈만 열으면 돼.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베드로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말씀 성취. 오늘 성령의 역사는 그냥 임한 게 아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요엘 선지자가 말한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에게 부으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거다. 여러분들이요, 한 해 동안에 계속 진짜 요거 가지고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매 순간 현장 속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취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이게 말씀 성취구나. 하나님의 약속한 시간표가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도 전도가 안 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날의 제자의 수가 얼마나? 3천 제자가 일어났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종교인들이 그렇게도 득세하는데 어떻게 3천 제자가 하루에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있는 모든 현장이 절대망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3천 제자의 문들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열어가신 거예요. 붙여주신다. 전도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5절에서 47절에 이 성령의 역사는 단의 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뭐 하는가? 매일같이 성령의 역사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영답. 여러분이 집에 가도 성령의 역사, 여러분이 산업 현장에 가도 성령의 역사 지속이 되는 거예요. 지속이 되는 거예요. 저는 다른 응답 맞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아시고요, 채워주십니다. 근데 그거는 다른 거예요. 진짜 응답은 뭐냐? 우리가 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주시는 사도행전 2장, 요 응답은 모든 것입니다. 이게 임했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오직의 시간 필요인데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해를 두고 저는 좀 집중의 기도의 시간이 한 번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마가다락방에서는 얼마나 집중했느냐? 10일을 집중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에 딱 요거 이만의 시간표가 있었더라. 그래서 10일 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보니까 아침에 우리가 집중하는 사람도 있고 저녁에 집중하는 사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해서 아쉬우니까 아침, 새벽, 저녁 9시 2번. 그러면 10일 안 되겠습니까?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래서 새벽과 저녁 9시. 우리가 한 해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좀 집중하는 시간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 6시 통해가지고 아침에 좀 내가 집중하겠다, 편한 사람은 아침으로 오시고요. 내가 저녁 시간대가 좀 낮다 이러면 저녁 시간대 오셔서 뭐 하는 것이냐? 이번 한 해에 응답을 두고 우리가 함께 집중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 한 해의 응답을 기도 제목으로 조금 만들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여러분의 구역, 또 우리 교회 전체 응답을 두고 뭐 하느냐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 양심상 한 번은 우리가 한 해를 두고 깊이 있게 들어가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해의 응답을 두고 함께 집중합니다. 초대교회는 오늘 마가다락방에서 이렇게 했어요. 더불어라는 뭡니까? 전 성도가 함께. 이건 또 다른 거죠. 개인의 집중도 필요한데 함께의 집중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같이 잡았더라. 다른 언약 없습니다. 요거 같이 잡았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뭐 하는 겁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 오로지 기도에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 14절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한 해에 달려갈 길을 우리가 보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응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번은 딱 들어가 봐야 돼요.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들어가 봐야 돼요. 뭐 다른 거 다 여러분이 뭐 하면 됩니까? 진짜 들어갔다는 증거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는 평안. 여러분이 그렇게도 안 되고 문제고 갈등된 것 속에 하나님이요 이렇게 딱 보일 겁니다. 답이 딱 보입니다.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 말고 이거 기도하면요 답이 먼저 보입니다. 그럼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 왜? 이게 나왔기 때문에 평안해요. 여러분의 현장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후대에,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도록. 증거는 뭐냐? 요게 올 때까지. 흑암이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이 탁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여러분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가야 될 모든 길에 여기 딱 주어집니다. 미션. 하나님이 올 한 해 내게 이거 집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 길을 예비하셨구나. 길이 딱 보입니다. 희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가 보일 만큼 하나님은 이 응답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집중의 시간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다 못 오겠다 이러면요 우리가 지금 유튜브나 줌으로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짜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오는 게 제일 좋아요. 영적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 해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할 수 있는 시간, 이 집중의 응답 가지고 그 다음부터 인도받아 오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응답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엔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산업으로 이 응답이 전달되어서 매일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 혹시 여러분 인생에 딱 이게 한계다. 이거는 위기인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어려움인데 라고 하는 시간표가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두고 여호와를 낭망해라. 하나님 이번에 우리에게 한 5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표를 주셨는데 하나님 올 한 해를 두고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응답 다 누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완전한 전환점이 되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너무나 복잡고 너무나 어렵고 때로는 너무나 허황되고 너무나 하나님 빈 곳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땅에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 빈 곳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속하지만 이 땅에 묶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영에 속한 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도 모든 권세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성도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집중의 시간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개인이 집중하고 이제는 교회가 또 함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의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와 오직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새 때를 담은 성전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을 기다리며 영원한 기업, 영원한 산업,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을 가지고 영원한 작품 남기는 축복의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해를 달려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정확한 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내 산업과 우리의 후대와 내 지역을 향하신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의 길을 먼저 바라보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열매 맺는 자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날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임재하셨습니다.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사 15개 나라의 시간표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천 제자와 말씀 성취와 날마다의 응답으로 주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 또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성령의 역사가 지속이 되고 그 응답이 지속이 되고 그 문들이 예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시간표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여호와를 낭망할 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크고 은밀한 것들이 우리 자신의 시간표와 우리 교회의 시간표와 우리 현장의 시간표와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모든 미래의 시간표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새 힘 가지고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이 절대 망대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절대 응답들을 확인하는 믿음의 시작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의 시간표 속에 2024년 우리에게 새 뜰을 담을 성전의 축복을 미리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가다락방에 10일의 집중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통하여 모든 문들을 열어가신 것처럼 이번 집중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해답, 응답, 결론을 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